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3장 3절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에스겔 3장 3절 1152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한 군데 더 봅니다. 에스겔서 36장 36절 자, 같이 있습니다.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아멘. 자, 오늘 아침에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중에 우리가 붙잡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의 말씀과 언약의 말씀, 이런 제목입니다. 자, 에스겔서는 정말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말씀을 얘기하고 있어요. 에스겔이 포로 생활 5년째 됐을 때 정말 막막한 그 현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그랬어요. 그 1장 3절에 보면 나오죠.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이스라엘에게 특별히 임하고, 이겁니다. 참 이거는 특별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나 주시지 않습니다. 내가 원한다고 된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도 않아요. 이거는 일방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히 임했다고 그랬어요. 여기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됩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말씀의 인도를 못 받는 사람은요, 아직 출발도 안 한 거예요. 정말 말씀이 전부다, 이런 말 우리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하나님 못 보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이 선포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다. 그거를 누가 받느냐? 그게 전부예요. 오늘 저는 두 개로 나눠서 얘기를 합니다. 은혜의 말씀과 언약의 말씀. 은혜는 뭐고 언약은 뭐냐? 다 같은 은혜죠.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 느끼는 게요, 은혜의 말씀 받을 때하고 언약의 말씀 받는 거하고 차이가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까막눈이 딱 열려요. 그거 대단한 거예요. 영의 세계를 안다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영의 세계도 눈이 안 열린 사람이 있어요. 강아지가 눈을 뜬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제 막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에스겔이 바로 그랬어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3장 3절에 보면 분명히 말씀이 임했다고 그랬잖아요. 1장 3절에서 특별하게. 근데 3장 3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입을 벌려가지고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그랬어요. 내가 먹는 게 아닙니다. 누가? 나로 하여금 먹이셔요. 이게 특별한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이 뭐라고 했냐?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네가 어느 정도 먹어야 되느냐?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그랬어요. 먹이시는데 먹는 거는 내가 해야 됩니다. 참 그거 특별하죠. 먹여주세요. 근데 네가 창자에 채우라. 그래서 먹었더니 일어난 일이 뭐죠?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맞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네 입의 꿀보다 더 단이다. 시편 119편 얘기 우리 말씀을 알잖아요. 꿀이에요, 꿀. 저는 이걸 처음에 체험하면서 와, 이럴 수 있을까? 읽어도 모르고 들어도 몰랐던 그 사람이 바로 나였어요. 근데 어느 날 성령이 역사하면서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이 그때부터 들리고 보이는데 완전히 다른 세계. 그때부터 신앙에 이 탄력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왜죠?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된 거예요. 이 엄청난 영의 세계, 이거는 평생 가도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 은혜를요. 하늘이 열립니다. 1장 1절에 또 얘기하죠. 말씀과 하늘 보좌는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가서 뭐 했느냐?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선포했다고 그랬어요. 맞습니다. 말씀과 하나님 나라는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느냐?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요, 꿀과 같은 말씀을 많이 받았거든요. 레마를 받았거든요. 레마가 제가 여러 개가 확인되는데 그게 내 안에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무서워 말라.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제가 이거 대학교 1학년 때 받았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는 복이 될지라. 옛날 거는요, 복의 근원이에요. 창세기 12장 2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거 내가 다 꿀과 같이 받은 말씀. 이거 가지고 수십 년을 달려왔어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와 응답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요, 그거 가지고 러시아를 갔는데, 아니, 한국에서는 그렇게 많은 은혜가 있고 응답이 있었는데, 러시아에 갔는데요, 그거 가지고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뭘까? 기도하고 말씀 은혜 받고 그리고 러시아 현장을 갔는데 왜 안 되지? 왜 자꾸만 한계가 오지? 왜 우리 가정은 자꾸 문제가 터지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선교 사역은커녕 가정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이걸 어디서 해결해야 되나? 앞만 봐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계속 헤맸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힘들어했어요. 러시아에 가가지고 가족 문제가 터지니까 뭐 편안할 수가 있나요? 온 가족이 그렇게 7년을 그렇게 보냈어요. 힘들게. 근데 어느 날 들려오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복음운동에서 뭐라고 하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에스겔 36장 36절.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여기 잘 보면요. 우리가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만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고 하나님이 진행하고 하나님이 마무리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언약신앙이라고 합니다. 이걸 우리는 언약의 말씀이라고 해요. 꿀과 같은 말씀 받았는데 그거 가지고 안 되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언약의 말씀은 뭐냐? 의외로 간단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성경을 우리가 연구하는데요. 이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죠?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고 했어요. 성경은요, 하나입니다. 한 가지. 그게 뭐죠?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뭐죠? 언약입니다. 그 외에 수많은 말씀이 있지만 하나로 집약되는 게 바로 언약이에요. 금방 알 수 있어요. 뭐가요? 너무나 쉽게 알 수 있는 게 구약과 신약입니다. 공통되는 말이 뭐예요? 약입니다, 약. 의외로 간단한데 이거를 너무 오랫동안 놓쳤어요. 몰랐어요. 언약.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게 끝이에요. 구약은. 그리스도가 오셨다. 신약이에요. 천천만 가지 문제가 와도 언약 안에 있으면요. 끝난 겁니다. 내가 발버둥 치지 않아도 돼요. KTX 타고 딱 앉아 있으면 부산에 도착합니다. 내가 그 안에서 뭘 하고 안 하고 관계도 없어요. 내가 옷을 예쁘게 입었다, 넥타이를 맸다, 그것도 관계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언약입니다.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내가 한 것이다. 그리고 내가 진행하고 내가 이룰 것이다. 예레미야 33장에도 나와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그죠? 거기 내가 있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는 거예요. 이사야 14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맹세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와, 보세요. 반드시가 들어갑니다.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생각하고 경영한 거 이루신다. 더 중요한 말이 있어요. 이사야 46장 11절.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내가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자, 뭐가 나와요? 언약입니다. 언약. 근데 뭐가 언약이에요? 그리스도입니다. 수천 개 레마의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죠. 근데 약속 중에 약속을 얘기하라고 하면 그건 그리스도예요. 언약이. 그리스도가 빠져 있는 거는 꿀과 같은 말씀이라 하더라도 한계가 옵니다. 나는 너무너무 좋아해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거요. 분명히 꿀과 같은 말씀이지만 그 안에 그리스도가 빠지잖아요. 그거는 한계가 옵니다. 불신자들도 좋아하는데 그런 거요. 정말 잘 이해해야 됩니다. 언약 이해가 신앙생활의 전부예요. 이거를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선교사로 가서 한참 후에 복음을 통해서 깨달은 겁니다. 아, 내 믿음이 좋고 내 믿음이 안 좋고 관계없어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하니까 되고 기도를 안 하니까 안 되고 그것도 아니에요.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이 삶이 아주 깨끗했나요? 문제가 많았어요. 와이프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조금 보기에도 민망한 그런 일도 막 행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 그냥 무한정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100배의 복을 주시고 샘 근원을 주시고 이삭이 봐봐요. 아니 행동을 보면 별로 모범적인 삶이 아닙니다. 그런데 관계없어요. 막 갖다 부어주십니다. 갖다 부어주신다니까요. 아브라함한테도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의 복을 받는다. 뭐 행동을 아닙니다. 언약 붙잡은 거예요. 그 가나안 언약에 머무르는 순간 잘하고 못하고 관계없이 계속 따라가면서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은혜의 말씀과 언약의 말씀을 전 개인적으로 그런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은혜를 받아도 언약 제대로 이해 못하면 그리스도에 올인하지 않으면 한계가 온다. 아니 선교사 나오는 사람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은혜를 보통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현장에 와서 무너진다니까요. 한참 고민하시 이게 뭘까? 왜 이렇게 어려울까? 근데 은혜라고 하는 단계를 넘어서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끝난 겁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아요.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아요. 그게 왜냐? 언약이라는 부분이 모든 겁니다. 하나님이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 이해를 통해서만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자, 다시 한번 우리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은혜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되겠고 거기서 어떤 결론이 나와야 돼요? 언약 신앙의 결론이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끝난 겁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언약을 깨달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행전에서 정말 아름다운 일을 만들어내잖아요. 복음서에서는 막 넘어지고 싸우고 막 난리가 났어요. 제자들이. 근데 사도행전에 와서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언약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름다운 열매도 나타나고. 자,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은혜의 말씀과 언약의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되겠고요. 그거 되면 어느 상황에 와도 다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새해 들어서 우리는 말씀 운동 속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중에서 오늘 은혜와 언약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언약으로 무장하고 언약의 답을 얻고 언약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한 해가 되게 하소서. 아멘.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 인생의 답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꿀과 같은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정말 주께서 주시는 최고의 비밀, 이 언약의 말씀이 이해되지 아니하면 꿀과 같은 말씀이 있어도 한계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이 놀라운 비밀, 하나님 만나는 길 선지자, 죄와 저주를 해결한 제사장, 마귀의 일을 멸한 왕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언약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확인되고 누려지고 체험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종일 말씀에 인도받고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어려움 당한 우리 민족이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시고 말씀으로 모든 위기를 넘어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파라 미션 교회 성도들에게 이 은혜가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이 놀라운 언약의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은혜의 말씀, 언약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해요.